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시고 저 밑에도 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세월이 무한대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예절을 갖추고 온순하고 남을 또 이렇게 높이고 또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철폐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덕목이라기보다도 가장 위대한 겸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겸손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의견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들 인간도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죄악의 타락으로 빠지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겸손치 못한 교만에 대해서 강하게 아픔을 당하신 부분이 있는 분이시요. 그래서 그분은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겸손이에요. 마귀는요 스스로 타락했어요. 그는 악의 본체이기 때문에,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변질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는 타락한 이후 구원받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마귀의 꾀를 받아서 타락한 인간은 누구에게 유혹을 당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데 마귀만큼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불못에 던짐이 되어서 용서라는 어떤 그 덕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목사님 하나님은 마귀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왜 인간의 그런 유혹을 당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를 이 물건을 여기 놓으면 어디로 가요 이게? 밑으로 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만류인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왜 만드셔가지고 내가 떨어졌을 때 왜 다리를 다치게 하느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떨어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지. 왜 이걸 만들었냐? 왜 이런 것이, 왜? 이 만류인력이 있어야지 내가 땅에다 몸을 붙이고 다닐 수 있지. 만류인력이 없으면 우리가 붕붕 떠다니면서 어디 기어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거나 뭐 탓하지 말고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길을 찾아야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온순하고 예절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고 남을 높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계의 서열 제1위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남을 섬기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친절한 어떤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인생은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몇 개 있어요? 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는 겸손이라는 손이 있어요. 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어떤 덕목이에요. 통로예요. 교만하면 주님께서 금세 아주 교만이라는 기억만 나와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겸손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굉장히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셔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종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했더니 아닙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수하의 부하고요. 또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제가 위에 그 상관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이상만큼은 내 밑에 있는 졸들도 내 명령을 지킵니다. 영계 제1위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기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야 내가 이런 믿음을 보는 사람 나 처음 봤다.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권위가 나에게 미칠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밑에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하시고,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는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서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너 들고 일어나니? 우리들도 들고 일어나자 해서 가시왕건기와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할 때 그때서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순종해야지 마귀가 떠나가지, 내가 불순종하고서 마귀가 떠나가지 않고 나한테 오히려 더 덤벼들어요. 우리를 마귀하고 귀신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마귀는 1인칭이에요. 하나 있어요. 귀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밑에 마귀 밑에서 일하는 어떤 일꾼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제일 흔한 귀신, 제일 많이 나오는 귀신, 음란 귀신, 더러운 귀신이에요. 모든 추잡한 일에 뒤에서 조정하는 배우, 추잡한 아주 더러운 아주 영이에요. 항상 더러운 것, 추잡한 것, 정말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더럽고 추잡한 것을 상상을 통해서 거기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짐승도 하지 않은 짓거리를 하는 것, 그래서도 그것을 쾌락으로 여기고서 그것을 추종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 다음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서로 밉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분열해서 서로 싸움질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 귀신에게 맞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트, 엔젤, 그 누가 뭐라 그러지? 활 쏘는 그, 예? 양궁이 아니라 하트를 쏘는 사람, 천사, 큐피드의 화살을 맞으면은 뿅, 너무나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에 빠지는데, 약한 영의 화살을 맞으면요 이를 갈면서 원한 사무치는 어떤 증오심을 품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많은 공로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이 사울은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불안감이 들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왕권을 빼앗은 것, 그 외에 뭐가 있겠느냐 해서 그를 미워한 나머지 악령이 자기에게 힘껏 힘있게 내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하프를 타면서 연주를 했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창을 3번씩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들었어요. 1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다윗은 무서워했지만 그런데 악령이 더 세게 그에게 역사했어서 네가 두려워하지만 너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혜택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에 그가 살려주는 어떤 그런 어떤 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제는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귀신에게 눌려서 다윗을 쫓다가 결국은 자살의 형국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모든 교묘한 사기꾼들이 거의 여기에 잡혀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것을 믿으면서 사람을 사기쳐요. 미혹하는 귀신은 진리를 떠나서 이단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큰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에요. 아니 창조의 어떤 흔적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됐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정죄형,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믿음을 파괴합니다. 위축됩니다. 소심해집니다. 용기가 사라집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위축됩니다. 항상 불안하고 떨리고 사람이 아주 기력이 없어져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이 병의 원인이 뭐냐? 정신적인 것이 있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 영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다 그럴 건 아니에요. 암이 무조건 다 뭐 좀 마귀 들렸을까 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되어 있고 담배 끊지 못하고 도박에 빠져 있고 마약에 중독 걸려 있고 디지털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디지털 많이 씁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만 계속 거기 빠져 있어요. 영화도 좀 볼 줄 알고 음악도 좀 들을 줄 알고 또 어떤 뭐 운동도 할 줄 알고 또 사람들과의 사귐도 있어야 되고 서로 어떤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디지털 이 휴대폰에만 빠져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죄가를 받으며 원수의 모든 뭘요? 능력을 제어할 뭘 줬어요? 권능을 줬죠. 근데 이게 권능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 말하면은 authority, 권위, 권세를 트럭이 한 20톤짜리 트럭이 막 달려올 때 그거 누가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교통수행에 힘이 있어서 세워요? 교통수행이 띠악 이러면서 끼끼끼끼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을까요? 호루라기 하나로 호루룩 하면은 통통통통통통 서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그건 권세로 하는 거예요. 마귀도 힘이 있고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힘은 내가 없지만 내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보고 일로 와 자식아 일로 와 나 좀 업어 그러면 없죠. 할머니가 손자 업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 야단칠 수 있어요? 몇 대 때릴 수 있어요? 손자가 딱 잡으면 꼼짝은 못해. 근데 할머니가 나 업어 그러면 할머니의 권위 때문에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손자가 그 할머니를 업어주리는 거예요. 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 앞에 대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반항하지 마시고 순종과 믿음으로 살 때 마귀가 우리들의 수하에 묶임바 되어서 내쫓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큰 소리를 못하니까 예수로 미난이었던 메이스로 evil spirit, 그죠? 대대께, 아꾸마요, 대대께. 그래서 좋게 말해서 이렇게 대대께, 그러니까 이까라 안 나간다고 막 그러더니 왜 하더니 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 큰 소리 쳐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소리 쳐가지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영력이 있고 영권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면은 마귀는 좋게 말해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동안에 큰 소리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조금만 기도를 하되 기도를 많이 해서 영권을 새롭게 하고 영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적에 따른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깨끗한 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간이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아마 우리는 돌고래 정도 아니면 범고래 정도였던 지능을 그리고 그 정도 문화밖에 이루지 않았을 거예요. 범고래는 얼마나 똑똑하느냐? 이런 빙산에 물개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놈을 먹으려고 여러 범고래들이 이렇게 쑥 올라와서 보고 가요.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먹을 게 있네. 그래서는 저쪽 뒤로 가가지고 동시에 출발! 그래서 쫙 오다가 휙 하면서 파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빙산을, 이 얼음을 짜가닥 쪼개버려요. 그러면 그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가서 먹어요. 동시에 3마리, 4마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동물은 범고래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IQ가 한 100 정도, 90부터 10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손이 없어서 이렇게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손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일설에 의하면은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올린 사람들은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뭐 그런 거는 그냥 낭설이고요. 아니, 성경에 어디 손을 가지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땅으로 기업을 찾아야 할 것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영권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꼭 만지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전시물이나 어떤 그런 문화재 같은 어떤 작품이 있으면 꼭 거기다 한국말로만 써 있어요. 만지지 마시오. 다른 말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말로 써는 꼭 한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도 또 계속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찌릉이 있어요. 이게 쇠젓가락을 써가지고 생긴 어떤 그런 섬세함이 우리들 하여금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우리 손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까지 발전했던 그런 학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유익한 이 손, 특별히 검지손은요, 이건 기가 막힌 작동을 하는 거 있어요. 이 작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손을, 이렇게 좋은 손을, 이렇게 좋은 무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 손이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모두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아내에게 돌렸어요. 책임 전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판단하는 그런 손가락이 됐어요. 아니,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습니까? 왜 저런 물리치셨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야, 혹시라도 네가 무슨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니? 나도 내 제사를 주님 앞에 연락드렸으면 좋겠다. 물어보는 건 좋은데, 시기심과 통증과 괴로움과 아픔과 배신감, 버림받은 어떤 그런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어떤 최초의 살인극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해서 가롯 유다가 그 손을 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사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나는 책임 없다 하면서 내 손에 피 안 묻힌다 하면서 손을 씻었지만, 지금 그 빌라도가 가 있는 지옥이 어떤 지옥인지 아세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지옥이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 주일만 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걸 계속 그 방에서 그것만 듣고 자빠져 듣고,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의 손, 그들의 손은 아마 용서받았을 것 같아요. 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셨어요. 그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거기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로마 병정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부실 공사하는 그런 손이나 뇌물 수수할 때 들으는 이런 손이나 뭐 별 차이 없겠죠. 이런 데 쓰임받지 말아야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를 서로 다투지 마시고 서로 분노를 품지 마시고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소하시는 정말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애를 써도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왜 이렇게 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가난하지? 왜 이렇게 건강치 못해?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를 이루기까지 충심으로 그게 뉘우치는 자를 구원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 연약한 점, 너희 약점, 너희 부족한 점, 너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애쓸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몸부림칠 때 바로 하나님의 혜택을 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체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눈 감은 사람이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국 가면 다 볼 텐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눈 뜬 사람의 위로는, 눈 감은 사람에게 위로는 눈 뜨게 하는 거고요. 병든 사람에게 위로는 고침받는 거예요. 없는 사람의 위로는 뭐냐? 돈 주는 거예요. 돈 받는 게 위로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예요. 뭐 천국 가면 다 뭐 그런 거 없는 거 우리 누가 모르나요? 근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홍해 바다가 넘치려할 때 진정한 위로는 갈라지게 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지고 기적이죠. 뭐 체념적인 것, 뭐 운명적인 것,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질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내가 낮추면은 높아진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세상적으로 뭐 높아진다는 뜻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고난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얄팍하지 않고 깊이 있는 인생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주 위대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높습니까? 깊습니까? 예? 고난이 깁니까? 짧습니까? 고난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고난은요, 깊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진리가 깁니까? 짧습니까? 높습니까? 깊습니까? 깊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진리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마음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또 누구를 책망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고난을 쓰지 마시고,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냐? 참 나쁜 욕이에요. 그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 그대로서 누구 탓만 하고 누구 때문에 했다고 그러고 밤낮 원망하고 그러고 저는 발전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난만큼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유행가도 있잖아요. 고난 당한 것만큼 성숙해진대요. 다시 한번 내가 찾겠습니다. 여기 김미숙, 이미숙, 박미숙, 황미숙, 미숙 손 들어봐요. 미숙 씨 손 들어봐요. 한 번 있던데 오늘 안 하나? 저기 있구나. 네. 이름을 성숙으로 바꿀지어다. 밤낮 미숙해. 밤낮 안 됐어. 밤낮 짧어. 밤낮 발전이 없어. 미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랬던 뜻이 아니라 제가 미숙과 성숙의 어떤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니까 진짜 이름 바꾸지는 마세요. 어쨌든 고난당한 만큼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시다 했는데, 아니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블레셋 군대가 메어 있고 백성들은 자기를 떠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 제사장의 몫을 자기가 하면서 거기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는 변명 일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하는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수란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사울을 죽이시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숨으면서 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기독교의 역전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노폐물이 다 사라지고
이곳에는 아집이 나의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 깨어지고 나서 순수한 모습이 되어질 때 연단과 수련을 통해서 그들을 전과같이 순도 99.9999979 정도의 어떤 일곱 개의 구가 있는 어떤 순도 높은 그런 전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언제 가까워지느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도 해보고 누구도 의지해보고 누구를 또 부탁도 해보고 사람들이 가진 고생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끝장이 났다 할 때 그때서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이 말을 갖다 할 때 꼭 드는 예화가 있어요.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꿈틀거려요? 왜 그래요? 네. 며칠 전에 내가 여기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지렁이를 밟을 때 꿈틀거리는 거는요, 제대로 밟히지 않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딱 이렇게 하면 꿈틀거리는 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런 정도의 아픔과 그런 정도의 고뇌와 그런 정도의 외로움과 버림받았다는 어떤 그런 처절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줘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풀려요. 아멘.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고난이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켜서 복덩이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들을 존귀하고 멋진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이야의 하나님이래요. 홍콩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깜짝 놀라거나 뭐 좋은 일 있으면 아이야, I like confirmed, 어떻게 아이야 이래요. 액센트가. 근데 그걸 갖다 또 노원순복음교회 유재필 목사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아이야 신앙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세 사람의 신앙도 참 좋지만 요셉의 하나님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고 있을 때 그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행 잔고도 없었어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뭐 옷도 몇 벌 없었어요.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주받았어요. 근데 13년 동안 그 저주의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복덩이가 딱 되고 나니까 즉시로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즉시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아멘. 장가도 가고 아이들 둘도 낳고 또 아버지도 모시다가 또 섬기게 되어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할렐루야. 훈련이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절박적으로 의지했잖아요. 그냥 낮춰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누구 탓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나를 왜 유혹했느냐, 나를 왜 거짓말해서 뭐 하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끝까지 견뎠어요. 훈련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레벨까지 딱 올라갈 때까지 그가 기다렸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17살부터 그래 13년 동안 30살이 되기까지 그 젊은 나이인데 애송인데 어떻게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난 정말 지금도 정말 나는 어떨 때는 후청후청할 때도 있는데 그 어린 17살부터 30살 사이에 있던 그 요셉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감동받잖아요. 참아야겠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고난일 때 아니겠어요. 우리를 고난을 탓하지 맙시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율례를 지키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고난은 우리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고난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있을 때, 궁핍할 때, 배신당했을 때, 사기당했을 때, 저는 다 잃었을 때,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때서야 딱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